1월 11일 화요일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자 그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해설. 역사적 시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는 주후 28년에서 29년경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은 분봉왕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누가는 유대, 갈릴리, 이두레와 그라고닛, 아빌레네 등 네 지역을 다스리는 네 왕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임하던 때의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시기에 관한 언급은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임하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 분봉왕들은 각각 어느 지역을 통치했나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은 신앙적 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특별한 사역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후의 사도들도 그 메시지를 이어받아 전합니다.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이미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전파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내가 도울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주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축복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마음을 눈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저와 공동체를 깨워주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가운데서 저는 사라지고 말씀만 드러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날마다 회개할 이유. 실전기도 강은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7년 뒤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생각해보면 그 즈음 주님이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셨는데 성경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찔러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숙제를 안 했으면서 한 것처럼 엄마한테 거짓말한 일도 회개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내 실존에 대한 회심이 있었다 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날마다 해야 한다. 구원 받았어도 회개기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 심령이 점점 굳어져서 어느새 양심의 기능까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노숙인을 섬기시던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을 목욕시키려고 탕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던 몸이라 기구를 가지고 간신히 때를 떼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영혼도 마비된 양심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죄짐에 눌려 주님께 나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세상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통해 회개와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은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성전의 희생제사로는 다가올 심판날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내면의 회개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만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